This is our war cry. We'll rise up.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음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의 능력과 그 한량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경험과 판단과 또 많은 생각과 계획들보다 먼저 앞선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며 그의 충만하게 결실을 얻고 주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주님 증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의 가난하고 겸손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 가까운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어떤 지리적으로 볼 때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그리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그 마게도니아 그 아래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출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의 이 긴 영적인 순례라고도 할 수 있고 선교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길의 어떤 출발지는 영혼의 출발지는 누가 뭐라 해도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분명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영적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었습니다. 늘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그래서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그곳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것이 단지 마음만 생각하고 마음만 나의 고향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그는 그 선교여행을 각각의 선교의 여행을 마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어떤 선교의 모든 결실들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은혜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 이방의 사람들의,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린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늘 그렇게 증거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의 중심이 안디옥이었다면, 만약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이 없이 사역을 했더라면, 만약 그가 각 선교 여행 때마다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러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중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가 힘든 것이지만은 아마 초대교회는 시작서부터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시작서부터 쪼개어졌을지 모릅니다. 이방 교회와 유대 예루살렘 교회, 이방 크리스찬과 유대 크리스찬.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근데 그 길이 쉬웠습니까? 녹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많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렇게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또 가고 예루살렘 교회로 또 나아가서 유대 크리스천들과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 되어 가고자 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으나 많은 이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한 것과 같다.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중보하고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것을 끊이지 않았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면 그는 복음의 영역을 가장 크게 넓게 넓힌 역사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위대한 역사이지만 또 이것 또한 이 중심을 분명히 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고 이렇게 한쪽이 넓어진 거라면 하나는 깊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것 또한 바울이 한 아주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칫 크게 멀리 돌리다가 그 중심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휙 하고 멀리 그 원심력의 힘에 이기지 못해서 날아가 버리죠. 만약 바울이 나만 잘났어, 우리만 잘났어 라고 했더라면 아마 서로는 나누어졌을 겁니다. 그냥 나누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마저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흥했다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 될 뿐 아니라 영원까지,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리고 영원을 약속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것이다.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자신이 로마를 전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로마를 전하지 않았으나 이미 로마에 전해진 그 복음에 대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감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확장되고 또 크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단지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으면 또 감사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는 이렇게 늘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복음의 역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함께 가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계가 이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게 되었고 굳건하게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만 이기고 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다 뭐 부수어 싸우고 이겨서 무찔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보듬어 안고 하나 되게 해서 나가는 이 세계 또한 함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계가 있을 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그렇게 위대하고 가장 크고 넓을 뿐만 아니라 또 깊어져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다 담아내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연장성 가운데 쓰여진 책이라 했습니다. 오늘 9절에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럼 참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이 대단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라는 말. 사람 누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내가 너희를 위한 열심히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인이시야. 이 참 대단한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자면 이런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힘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질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는 겁니까? 그냥 말만 뱉는다고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이건 참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면에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의 증인이 되어줄게 할 때 비로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었다. 이것은 정말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고. 이건 정말 진실된 것이라고. 이것은 정말 진실될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너희를 향한 이 복음은 정말 진실된 것이고 참인 것이다. 또한 분명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머물러져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교제도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 우리의 형제간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 것이다. 거짓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어떤 잘못된 음모 이런 것 관계를 버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를 우리는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다. 그는 그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랑임을 그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굴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미 바울은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깊이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움이 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자. 무조건 만나자. 그래서 이 사랑의 결실을 이루자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럴 때가 많죠. 그러고 싶을 때가 많죠. 만나서 더욱더 돈독해지자. 얼굴을 빨리 보고 더 확실하게 이렇게 도장을 찍자. 그런데 바울의 말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엇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상황이 그런 것이죠. 로마로 가지 못하는, 바로 앞에 있으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바울의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뭔가 크게 아쉬워하며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 바울이 느끼고 있을 이 어떤 인간적인 그 감정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그는 로마로 그냥 안 갔나 보다. 이것도 갈 수 있고 저것도 갈 수 있는데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나 보다. 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의 어떤 삶의 표대와도 같고 반드시 방문하고 싶었던 도시였고 꼭 가야 되는 도시이고 당시 세계의 중심인 도시이고 그곳에 복음을 싣는 것이야말로, 그곳에 교회를 잘 자리 잡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복음의 선교 역사가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자리다. 그건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연보를 모아서 다시 가져다 주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리고 복음 확장에 있어서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돌아가는. 복음 확장에 있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기 개인의 표대와 목표에 있어서도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유익이라고 한다면 로마로 힘차게 가서 이렇게 자신에게도 선교적인 영역에서도 확장되고 성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분명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후퇴하는 것과 같이 그에게는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진해 왔던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 같이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가면 언제 또 이곳까지 올지도 기약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후퇴하고 싶습니까? 바로 앞에 목표를 놔두고 뒤로 돌아서고 싶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이런 후퇴의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까? 조금 더 싫은 거잖아요. 이건 괴로운 감정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싶죠.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그런 것이다. 뒤로 후퇴하는 상황. 그런데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뭘 얘기하냐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라는 말. 그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그는 기약합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우선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의를 행하다가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자기 고집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우조, 잘못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진리이고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니 나는 옳다. 여기 한번 쑥 빠져버리면 다른 것은 다 보이지 않고 자기 고집만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중심으로 해석했던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렇게 늘 하나님께 확인받고 또 받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참 깊은 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것을 늘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이것을, 이 말, 그다음에 통과 의례라고 하죠. 이런 늘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나아간 사람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또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 없이 기도한다? 그것은 분명히 외식이 될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호소만으로 그쳐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중언부언만 하는 것, 이 말은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 화살을 쏜다 하면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을 해야 되는데 중앙을 노려서 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힘을 막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고. 중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 중에 기도, 그 기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기도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건 현재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과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두려운 그런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미래의 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 간절한 영혼의 소망인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앞서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결코 않다는 거. 내가 당의를 선포하면서 이것을 앞에 서 있지 않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 크고 넓은 마음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갔던 한 사도의 오늘 이 정신입니다. 이 자세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역도요, 우리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역들도 다 이렇게 진정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가장 크고 넓은 뿐만이 아니라 깊고 깊어서 가장 위대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이 있는 한 칭찬을 얻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들, 그런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로마로 가는 길을 뒤를 돌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깊고 오묘한 따뜻한 그리고 확신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그 사랑으로 호소하고 또 증거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항상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참 이 말할 수 없고 깊고 또 인간을 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확신한 이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의 사랑 위에 새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형제들 간에 있는 교제와 사랑의 기준이 되고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과 생각과 기준과 그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 있는 이 바울의 깊고 그리하여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오묘한 하나의 역사 하나 되어간 이 영원한 복음의 이 땅 가운데 새겨져서 가장 크고 넓게 그리고 가장 깊게 새겨져 있는 이 세계가 오늘 우리의 교회도 오늘 우리가 또한 만들어 가야 될 교회인 것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때로는 우리가 이 자세와 이 복음의 진정한 자세를 가질 때 진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다시 깊이 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나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고백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표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앞서서 하나님을 늘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늘 앞에 두고 모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 참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또한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던 이 깊고 넓은 이 세계 그래야 아름다운 화합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크고 넓고 깊은 이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세계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중심 삼고 하나님 먼저 앞세우면서 살아갔던 이 복음의 세계로 인해 이루어진 이 귀한 복음의 역사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